네, 오늘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면서 선지서들의 배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보기보다는 우선은 그 선지서들이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는데 호세아하고 아모스하고 요나는 같은 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한번 통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이 선지자들은 어디서 활동했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 함께 활동을 하는데 호세아하고 아모스, 요나 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들이에요. 물론 요나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니느웨로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질감이 있긴 해요. 다른 시대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요나도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다가 요나 즉 니느웨로 파송된 선교사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니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같은 시대 사람인데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알면 좋겠죠. 여로보암 2세 때는 제4왕조 북쪽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어,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반역에 성공해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요. 그렇게 일으켰는데 그때의 오므리 왕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합이죠. 아합하고 이세벨. 이 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열왕기 상하에서 중심 그 이야기의 대표 왕이 바로 아합하고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아합하고 이세벨이 아주 악한 통치를 했죠.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에다 세우고 온 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물들인 사람이 아합하고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의 가문을 끊는데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세요. 선지자는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등장시켜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 이들을 끝내는 사람은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가 정말 열심히 바알 신앙을 끊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아합의 가문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합과 연결되어 있는 남쪽 유다도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열심을 냈고 또 전국에다가 바알 경배를 아주 대성회를 열겠다. 아합의 때보다 훨씬 크게 내가 성회를 열 것이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다 모여라라고 해서 바알 선지자를 전국에서 다 모아두고 바알을 위한 예배를 크게 엽니다. 근데 그것은 작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려고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 예후인데 그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때를 4대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해서 예후 왕조의 4대가 이어지는 것이 제5왕조입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나가지고 제9왕조까지 이어지다가 멸망하거든요. 그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왕을 갈아치웠다는 뜻이에요. 그 가문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장군이 반역을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반역을 하거나 라고 해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931년에 나라가 갈라져서 722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 약 200년 정도가 지나는 동안에 왕조가 9번이 바뀐 거예요. 어, 고려에서 조선, 조선에서 고려, 다시 고려에서 조선 이렇게 계속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9왕조가 지내는 동안에 그래도 그 가문적으로 길게 형성된 왕조가 제5왕조 예후 왕조입니다. 이런 예후 왕조 때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있게 되고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땅도 잘 회복을 해서
땅이 가장 번성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 사진 보시면 보라색이 남쪽 왕국이에요. 남쪽 유다 왕국이고 위에 있는 누런색, 노란색이 북쪽 이스라엘인데 이 땅이 적군과의 관계 속에서 좁아질 때도 있고 넓어질 때도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정말 정치를 잘해서 41년 동안 최장 통치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 오래 통치한 사람. 그리고 황금 시대, 번영기예요. 어느 정도로 번영기냐 하면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영토적으로도 확장을 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 이루었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하는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다. 그 백성들은 평안하죠. 백성들은요, 적군의 위협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막 성장해서, 돈에 대해서나 물질에 대해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니까,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영토도 확장이 되니까, 이 황금 시대, 아마 제일 잘 살던 그런 시대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 2세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황금 시대이며 번영기이지만 선하고 좋은 시대냐?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다라고 해서 번영기라고 해서 선하고 좋은 시대가 통하느냐?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안정적일 때 선하고 좋은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 자체가 선하고 좋은 건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안정적일 때 신앙이 좋았을 수도 있고 신앙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상황이 좀 어려울 때 그때에도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환경과 상황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더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이렇게 비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이면서 악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서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은 중립이에요. 정치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성장 이런 건 중립이죠. 물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가 정말 더 평안하게 살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곧 선하고 좋은 시대냐라고 하면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때 41년간 통치하면서 바알 신앙은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예후가 죽이고 신전을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해도 결국 백성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다른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사람들이 돈을 벌면 벌수록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 안정이 될수록 산마다 제단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우상들이 종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만들고 또 경제적으로 부해지니까 사람들의 삶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들을 짓밟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돈이 최고가 되다 보니까 돈이 곧 권력이 되었고 돈이 곧 힘이 되니까 힘 있는 자는 계속해서 그 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없는 자들은 계속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시대가 아주 악하고 그리고 공의가 사라지는 불의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동시에 이 땅에서 활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전달하는데 호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한다면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제가 이 사랑과 공의를 색깔을 다르게 할까 하다가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같은 빨간색으로 했어요. 원래 사랑과 공의가 좀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 빨간색, 공의 파란색 이렇게 하려다가 아니야. 사랑과 공의는 다
한 하나님의 같은 성품이라서 이것은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해서 불의할 수 없고 공의롭다라고 해서 사랑을 저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명의 선지자, 물론 아까 요나까지 있죠. 근데 요나는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여로보암 때 얘기하긴 하고 호세 그 요나서의 메시지는 니느웨를 향한 거니까 그것은 좀 따로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사랑과 공의를 선언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해요. 난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네가 이렇게 악하고 불의하며 너희가 계속해서 내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고 말 안 듣는데 나 절대 너 안 버릴 거야. 그래서 호세아 곁에는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 이름이 각각 뜻이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 하면 유명한 결혼이 뭐죠?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아서 결혼해라. 이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이 된 거예요. 그냥 바른 여자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래요.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아요. 근데 가만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진짜 호세아 아이인지 다른 남자 아이인지 모를 정도로 이 여자는 아주 음란한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 여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데려오라 그래요. 다른 남자한테 갔으면 돈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너네가 이 음란한 여자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나는 호세아가 보여준 행동처럼 너희들 끝까지 되찾아올 거야. 나 절대 포기 안 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메시지가 호세아라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불의함을 고발합니다. 너네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네들 어떻게 돈 얻기 위해서 자녀들을 노예 삼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 너네들 율법도 어기고 공의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벌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다. 라고 하며 아모스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두 메시지를 같이 요약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나입니다. 요나는 저기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죠. 저기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저기 스페인 그 땅이에요. 그 완전히 반대편에 갑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더니만 배 타고 다시스로 가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바이. 나는 말 안 듣고 다시스로 갑니다. 마침 부두에 갔더니 딱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됐다 이러고 타게 돼요. 그랬다가 이제 큰일 나죠. 바다가 막 뒤집어집니다. 요나 때문에 지중해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던져지고 물고기 밥이 되는 이야기. 뭐 이런 우리 요나의 스토리를 잘 아실 터인데 그렇다면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지금 저 그림을 조금 되게 뭐라 그럴까요? 야비하게 그렸다고 해야 되나? 표정이 좀 그런데 사실 요나가요.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그 진실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한 이유가 있겠죠. 먼저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그런 제국인데 이 제국의 수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분홍빛깔로 된 게 아수르 통치 구역이거든요. 아수르 전성기 때에 이 넓은 땅을 다 통치했어요. 근데 통치할 때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그 아수르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원수 국가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인 거죠. 근데 요나 같은 경우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리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니 영토 확장에 대한 메시지를 요나가 이미 말했어요. 그런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악하고 패역한 나라 이 땅에서 지금
자기네 땅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선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선지자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악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가? 더군다나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요나가 알고 있어요. 요나는 아무리 약하고 패역한 나라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 4장 2절에 가면 자기가 왜 다시스에 가려고 했는지를 본심을 밝혀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가 크신 분인 줄, 인애가 크신 분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니느에 보내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니느웨로 보내지? 메시지는 속이 시원한 거였죠. 너네들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야 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요나가 똑똑해요. 하나님께서 저 나라 무너뜨리려면 굳이 나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40일 이후에 멸망시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나를 보내시지라고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 나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듣게 한 다음에 얘네들이 혹시라도 회개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쟤네들 용서해 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거죠. 그래서 쟤네들이 용서받는 건 난 절대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쟤네들을 망하는 꼴을 봐야지 쟤네들이 용서받는 꼴은 내가 절대 볼 수 없어. 그래서 이 니누의 땅이 용서받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가 다시스로 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니누에가요 아주 공포 정치를 했어요. 이 넓은 땅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통치가요 아주 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절대 반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여러 나라들과 충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기후적으로도 기근이 만연한 시대가 지금 요나가 보냄을 받는 그런 쯤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더군다나 전염병이 돌고 있었어요. 니느웨에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꽃이다. 망해라 이것들아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악하게 통치했던 너네들의 모습 정말 잔인했거든요. 어, 정말 이들이 반역하지 못하게 시범대로 그 사형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너네들 반역하면 이 꼴 당할 줄 알아. 그리고 나무에다 꽂아 놨어요. 그 나무에다가 사람을요, 항문에서부터 꽂아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반역할 마음을 갖겠냐고요. 반역하다 걸리면 저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정말 어떻게 반란을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조금씩 약해지는 틈을 타서 여러 나라들과 충돌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기근도 있다 보니까 식량 공급이 안 되죠. 그리고 기후 이런 것에서 따라오는 게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이 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들에선 아직 우리는 과학적으로 일식 현상을 보면은 신기하다라고 해서 일식 현상의 촬영도 하고 막 뉴스도 보도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월식이나 일식, 해가 가려지거나 달이 가려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천체를 알고 있는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당시에는요, 이런 자연 현상이 다 신과 연결되어 있어서 해가 가려진다? 달이 가려진다? 그 엄청난 신의 진노나 노여움이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을 심게 되는 것이 이런 자연 현상이었던 거죠. 일식 현상, 월식 현상. 근데 요나가 보냄받을 때쯤에 있었던 일들이야, 이게 다. 그래 요나는 뭘 기다리고 있었냐 하면 니느웨가 망하고 나라들이 자유를 얻는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한 거예요. 메시지는 너네들 40일 이후에 무너질 거야. 기분이 좋아요. 이런 상황하고 지금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이 드디어 멸하려고 하시는구나. 저 같았으면 신나서 갔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굳이 왜 나를 보내지? 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려고. 왜?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회복시켜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니느웨 가서 메시지 전하면 이것들 망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이 망하는 꼴을 봐야 되는데 이거 망하지 않을 것 같아. 절대 난 그 꼴을 볼 수 없어. 이래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럴까 봐 배 밑에 가가지고 아예 잠들어 버려요. 자요. 절대 메시지 안 듣겠다 이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난 절대 안 듣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귀마개 하고요. 아주 절대 듣지 않으려고 수면제 먹고 자는 거예요. 난 절대 말씀하셔도 몰라 이러고 자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배를 흔들어 버리셔서 선장에 가서 깨우죠. 도대체 너만 자고 있냐? 지금 다 각각의 신들을 부르고 있는데 요나는 알죠. 왜 이 풍랑이 오는지 알죠. 그래서 결국 얘기합니다. 나 때문에 그런다.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어서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없어질 거야. 선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끝까지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결국 요나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졌더니 던지자마자 풍랑이 그쳐버리죠. 그래서 물고기가 삼켰고 그를 다시 토해냈는데 그 토해낸 자리가 느느웨 가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요나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결국 요나의 마음은 용서받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혹시 우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용서받는 거 꼴 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는 건 너무 좋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나 부족한 거 예뻐해 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힘 주시고, 이런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 근데 저 인간한테도 은혜로우신 건 내가 꼴보기가 싫어, 너무. 왜 저 인간은 벌 안 하시는 걸까? 저거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제 함께 어우러져 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각각 활동하는 것 같지만 이 세 메시지를 어우러져서 볼 때요, 이 시대의 메시지를 좀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그 메시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럼 칠판으로 이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명의 메시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볼게요. 이제 배경은 살펴봤고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정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기에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그리고 불의하며 선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 호세아도 보내시고 그리고 아모스도 보내시고 니느웨에는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는 사랑을, 아모스 통해서는 공의로우심을,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게 하는데, 자, 호세아 말씀 먼저 볼게요. 그 호세아 말씀에서 몇 군데만 살펴볼게요. 먼저 아이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라고 봤을 때 1장입니다. 1장 2절부터 요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크게 번영기였는데 영적의 상태는 크게 음란한 시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가 순종합니다. 누구를 데려오냐 하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고멜을 데려와서 아들을 낳는데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라고 첫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흩어버리시겠다. 이것이 호세아 첫째 아들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루하마가 긍휼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그 앞에다 로를 붙이면 로는 낫이에요. 낫, 영어로 낫. 그러니까 긍휼이 긍휼하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루하마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셋째도 아들을 낳는데 셋째 이름을 구절에 보니까 로암미라 하라. 또 로가 붙었죠. 부정하는 거. 근데 암미가 뭐냐 하면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세 자녀의 이름이 이스르엘,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겠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하시는 것이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상하신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인데, 내가 긍휼을 베풀 자들인데,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 절대 긍휼히 여길 수 없고 백성 삼을 수 없어서 흩어버려야 하는 것이 이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예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이제 로가 빠졌죠. 암미라,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또 로가 빠졌죠. 로가 빠지고 루하마, 긍휼이라는 이름을 주겠다라고 해서 회복을 동시에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내 백성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겠죠. 이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달하는 것이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4장에 보시면, 자, 4장에 가볼게요.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첫째, 진실이 없어요. 둘째, 인애도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요, 어떤 삶이 되었냐 하면 4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의 현 주소, 영적 상태는 제사장과 싸우는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중보해주는 자잖아요.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해주는 자인데 그 중보자하고 싸우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제사장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너네들 그냥 번제, 속죄제, 껍데기 제사만 드리지 말고 제발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 6장으로 갑니다. 6장에서의 그 말씀이에요.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하세요.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제발 돌아오라. 너희들한테 외치면서 너희들의 삶은 절대 어, 책망받아야 될 삶이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거야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전하시는데 그 사랑을 전할 때 첫 번째는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2절. 10장 12절. 먼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회개를 요청하는데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니 지금이라도 너희의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빨리 엎어버리고 너희들 진실하게 여호와를 찾아라.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는 회개가 선포가 되죠. 너네들의 삶을 고치고 돌아오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거짓과 악으로 심는 삶을 엎어버려라. 우리 마음밭을 다시 한번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들로 불러주셨던 옛날 얘기를 해줘요.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건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그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아들로 불러내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의 무언가 잘하는 것을 보고 베풀어 준 사랑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사랑한 거야. 그래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너를 스보임 같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상황이거든요. 그것처럼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불타는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12장 말씀하시죠. 12장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전달하시죠.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들었는데 호세아 메시지에서 공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지금 우리 말씀에서도요. 6절, 12장 6절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진실과 인애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 공의가 없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에는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사랑을 끝까지 선언하지만 주님이 공의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의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동시에 그 같은 시대에 전파하게 하는데 자, 우리 아모스 한번 가볼게요. 아모스는 호세아 다음입니다. 호세아 다음이 요엘이고 요엘 다음이 아모스예요. 아모스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아모스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2장에 가시면 2장 6절부터가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예요. 아모스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 서너 가지 죄는 뭐냐 하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자, 요약하면요. 첫 번째는 이들이 뇌물을 받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대요. 거짓 증언을 했다는 뜻입니다. 공의가 서야 될 재판 자리에서요. 은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고 의인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죠.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았대요. 약한 자들을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사람들을 팔아 넘겼어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대요. 힘없는 자들은요, 길을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다 굽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연약한 자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꺾여요. 사회 진출하려고 해도 힘 있는 자들이 그 길을 막아요.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런 길을 허용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이 짓밟히고 있어요. 또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여인에게 다녀간대요. 젊은 여인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녀온 여인에게 아들도 다녀오고 이런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이것이 종교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교의 성창들이라 하죠. 종교를 위해서 있는 어, 몸을 주는 여인들,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 행위였어요, 그냥. 성행위가 종교적인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 젊은 여인에게 같이 다녀오기도 하고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타락을 해서요. 같은 그런 창녀촌을 간다던가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타락한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자, 4장에 가시면요. 이렇게 경고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4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좀 양식이 떨어졌대요. 재정적으로나 이런 것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8절에 가니까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나 물도 부족해요. 그래서 마시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뭔가 양식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질 않아요. 어려움을 준 이유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살았더니 힘들구나. 우리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런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11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이들한테 계속 요구하면서 이들에게 5장 4절에서 간청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사는 길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5장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선언할 때 사랑이 없나요? 아니죠. 공의를 선언하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간청합니다. 제발 돌아와라. 너희들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핵심은 공의롭게 살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의 불의한 삶은 결국 망하게 될 거야. 그래서 24절에서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해라. 너희들의 삶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라고 돌아올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세요. 9장에 가시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그러면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무엇이냐? 그것이 신약 교회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다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워가시는 궁극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니 호세아고 아모스는 같은 시대에 이 공의와 사랑을 같이 전달하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돌아와야 될 공의로운 삶을 가르쳐 줘요.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죠. 같은 시대 요나 메시지. 똑같이 악하고 그리고 불의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 니느웨. 아수르도 똑같이 악한 나라인데 왜 이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요나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되죠. 요나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요.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들어도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질 않았죠. 근데 이방인 니느웨는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백성부터 왕까지 전체가 회개를 해요. 왜? 그때 당시에 그들이 겪었던 전염병, 기근, 일시현상 이런 걸 보면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 한창 있을 때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너네들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옷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어요. 그리고 전체 금식하면서 가축들도 먹이지 않고 금식시키면서 모두가 요나의 하나님, 그분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혹시라도 이제라도 그 분께서 마음을 돌이킬까 봐.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들을 용서하시죠. 그러니 이 전체 메시지가 뭐예요? 내 백성은 절대 듣지 않는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내 백성이 됩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지는 거죠.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는데 이방인들은 돌아오는 사도행전의 역사들도 보면서 나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가는 교회가 건설되는 것처럼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통해서도 이런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이 됩니다. 아니, 왜 이방 나라는 그렇게 듣고 회개하는데 왜 유대 내 백성은 회개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렇게 전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며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고 여전히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정의롭고 그리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게 살 줄 알아야 되고, 불의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실패합니다. 늘 성공하지 못해요. 실패하면서 우리의 부족함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약속하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사랑하며 공의롭게 사는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다시 감사함을 잊지 않고 그 감사함으로 다시 사랑과 공의를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가꾸어
가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내하심이 크셔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또한 잃지 말고 그 의로운 삶을 요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서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진실을 원하시고 인애를 원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저 찬양할 뿐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 놀랍고 고마워. 내 평생 정말 숨질 때까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도 이제 가꾸어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갈 때에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고 또한 우리의 삶을 공의로 가꾸어 가는 겁니다. 불의함을 떨쳐버리고 거짓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도둑질과 음란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의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 삶을 좀 더 의롭게 가꾸어 가는 그 삶을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따라서 얻은 삶의 구원을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은혜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성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고 막 살지 않고 거룩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는 것. 이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도 행복해집니다. 기쁨의 열매가 맺히니까요. 의의 열매가 맺히니까. 이 열매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기쁘고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는 열매가 돼요.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산책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